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599년에서 1658년까지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수호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올리버 크로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오거든요. 올리버 크로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영어 성경이 번역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성경이 또 번역되도록 은혜 입혀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참 그러한 그분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로마 카톨릭 예수에 의해서 참 죽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하는 그 역사를 또 영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국을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또 그러한 또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 있는 틈을 타서 또 나중에 예수회가 또 은밀히 들어와서 또 영국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 빅토리아 여왕 때 그 전에 이 스튜어트 왕조를 또 통해서 또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통해서 또 예수회가 또 전 세계를 또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또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영국에 있었던 그 복음의 그 위대한 그 일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영국이 해왔던 그러한 그 복음의 사역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 세계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그 올리버 크로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올리버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혁명이 더 퓨리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청교도 혁명의 그 주된 그 활동을 한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 영연방의 호민관이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수호자, 이렇게 나옵니다. 1982년도 V. 레이몬드 에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휘톤 칼리지 학장인데요. 이 칼리지는 대학이잖아요, 그죠? 휘톤 칼리지 학장인데, 이 사람이 The Disciplines of Life, 인생의 어떤 디서플린? 훈련? 글쎄요,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단련시키고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 사람을 숙달시키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형성시키고 가장 고귀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분이 전심으로 그토록 위대하고 용감한 한 인간을 창조하시길 열망하실 때 그로 인해 온 세상이 놀랄 것이다. 그분의 방법들을 보라. 그분의 방식들을 보라. 그분은 얼마나 가차없이 완전케 하시는가. 그분이 훌륭하게 선택한 자를 어떻게 그분은 그를 단련하시고 상처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강력한 가격으로, 여기서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건 공격을 하는 거죠. 경계시키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흙으로 만들어진 시범 영상으로. 두 번째 줄은요, 그의 고통받은 심령이 부르짖으면서 손을 들고 간청한다. 어떻게 그는 복종하며 결코 중단하지 않았는가. 자기의 선을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어떻게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를 사용하시고 모든 목적으로 그를 융화시키시고 모든 행동으로 그를 유도하시는가. 그분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을 아신다. 네, 이 시를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바티칸 암살단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웅은 청교도 자유인이자
독립침례 개혁주의였던 올리버 크로멜이다. 그러나 예수회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영웅에게 찬탈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를 비방해왔고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그의 기억들을 파괴시키고자 모든 짓을 다 해왔다. 그래서 이 올리버 크로멜을 이 음력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비방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올리버 크로멜을 통해 가지고 카톨릭 세력들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625년에 국왕 제임스 1세가 서거하자,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이제 KJV 1611 KJV 영어 성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을 한 왕이죠. KJV 제임스 1세가 이제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찰스 1세는 아버지하고 틀려요. 그러나 찰스는 아버지와 달리 예수회의 도구가 되었다. 이 제임스 1세는 그 예수회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요. 이 제임스 1세 때 이제 예수회가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사당에 회의가 열리는 날 폭탄이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파괴가 되어서 왕과 의회 의원들이 이제 청교도가 많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원하고 하원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원이 주로 청교도 퓨리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카톨릭을 결별하고 나온 그 성공회 있죠. 그때 당시 이제 국교회라 그랬어요. 영국 국교가 이제 성공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카톨릭을 반대하면서 나온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성공회, 정치 세력으로 많이 있었고요. 이제 이 왕당파라 그러나요? 이제 왕의 권력하고 좀 많이 연관되어 있었고, 이 청교도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죠. 하원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카톨릭 예수회가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1세 전에가 엘리자베스 1세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그 1세 때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회가. 왜냐하면 카톨릭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회를 완전히 쫓아내요. 영국에서. 그러면서 제임스 1세 때도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물론 거의 40년 왕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제임스 1세가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 제임스 1세가 이제 때에 이제 예수회가 있잖아요.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래갖고 국회의사당에다 이제 폭발물을 설치를 하죠. 몰래.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도했던 예수회, 영국에서 그 최고 높은 사람 예수회,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13명 예수회 회원들이 13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도망갔어요. 예수회 회원 중에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음력 카톨릭 세력하에 이제 숨어가지고 도망을 갔고, 그 이제 외국에 숨을 데가 많잖아. 카톨릭 그 예배당이 아니죠. 카톨릭 그 교당에 숨을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고, 하여튼 이 핵심적인 인물들 13명은 영국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한 사건이 이제 국회의사당 폭발 사건. 아주 얘네들은 이렇게 테러를 저지른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테러 단체들이 바로 이 예수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회가 뒤에서. 그러면서 이제 찰스 1세가 왕위에 올랐거든요. 아버지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서. 근데 이 찰스 1세는 예수회의 도구가 되었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 헌장을 위배하였고 절대 군주로서 통치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에 따른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던 청교도들을 박해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의 권리를 억압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났고 크로멜 또한 거의 영국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크로멜이 남아서 박해받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예수의 계획으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뜻하셨다. 찰스와 청교도 의회 사이의 대립으로
양쪽은 전쟁을 준비했고요. 루퍼트의 기병대에 패한 후 크로멜은 기병대를 일으킬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멜이 이제 기병대를 일으킨 것이 이제 철기병으로 알려졌어요. 크로멜의 청교도, 자, 이제 뭐라고 이제 선언을 했냐 하면은, 이제 먼저, 크로멜이 기병대를 일으킬 것을 선언했다. 뭐라고 선언했냐 하면은, 그들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일에 임할 것이며 그들은 결코 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그들은 이렇게 게으름과 쾌락을 경멸하는 한 연대를 조직했다. 그들은 즐겁게 그의 엄격한 규율에 복종하였고 머뭇거리거나 거부함 없이 열정적인 긍지를 가지고 궁핍과 전투를 이겨나갔다. 이는 종종 그들의 용맹한 지도자가 추운 땅바닥에서 그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의 모든 고통들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멜이 이제 지도자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이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과 믿음을 위해 싸우면서 그들은 연회에 참석하듯 전장으로 돌진하였고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수천의 기병대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자, 크로멜의 청교도 기병대는 철기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론 사이즈, IRONSIDES, 철기병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르스톤 무어에서 루퍼트의 정예의 기마병대를 완전히 무찔렀다. 아마 이 루퍼트의 정예의 기마병대는 이제 그 왕 밑에 찰스 1세.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이 왕당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왕 밑에서 그러니까 그 성공회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글쎄요, 그쪽에서 이제 왕하고도 연관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예수회하고는 단절이 된 거지. 이 상원의원의 이 뭡니까? 상원의원의 성공회는. 근데 이제 왕 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왕당파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지금 루퍼트의 정예 기마병대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왕,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회가 이제 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크로멜은 무적으로 간주되었고, 왜냐하면은 왕의 기마병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마르스톤 부어에서 올리버 크로멜이 기병대와 함께, 철기병대와 함께. 이때부터 크로멜은 무적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병사들로부터 확신과 사랑을 받았다. 예수회와 예수회의 도구들인 찰스 1세와 왕당원들과의 싸움에서 크로멜은 승리하였습니다. 나스비, 마르스톤 부어, 덤바, 워세스터 전장에서 그리고 드로게다 방벽 싸움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승리하였어요. 이는 크로멜이 양심의 자유, 대시 예수 회원들과 트렌트 공의회에게는 엄청난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카톨릭은 양심의 자유를 싫어해. 근데 이제 크로멜은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웠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웠어요.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 회원들은 굉장히 싫어했다. 증오의 대상. 반면 찰스 1세는 절대 군주와 교황청 주권을 위해 싸웠던 것이다. 의회가 국왕을 최고 반역죄로 처형함에 따라서 크로멜은 브리티시 자유공화국의 호국경이자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이기주의 의회를 해산시켰고 예수회를 왕국에서 금지시켰으며 그 결과 그의 생명을 누리는 많은 음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1654년에 한 음모가 발각이 되었고 예수회의 암살자들인 제라드와 보웰은 즉시 처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각기 다른 기병연대에서 160명의 용감한 동지들이 선출되었고 그들은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의 보디가드를 담당하였어요. 그들 중에 10명은 항상 그의 신변에서 보호하였고 그들만은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굽히지 않고 대담한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따라서 암살자들의 빠른 검이 그에게 닿을 수 없었다. 분명히 크로멜은 또 하나의 콜리그니 장군, 윌리엄 오렌지공 또는 헨리 4세처럼 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콜리그니 장군은 프랑스에서 바돌로메 대학살 있었잖아요. 바돌로메 대학살에서 음력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
믿는 그 장군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돌로메 대학살에서 카톨릭 그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윌리엄 오렌지 공은 이제 뭐냐면은 네덜란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5만 명이 이제 음력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카톨릭의 명령을 받고 25만 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윌리엄 오렌지 공이 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윌리엄 오렌지 공 죽임을 당하고요. 또 헨리 4세는 뭐냐 하면은 앙리 4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앙리라는 프랑스 말이 영어로는 헨리예요. 그러니까 앙리 4세가 이제 1598년이더라고. 낭트 칙령을 발표한 것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합법화, 자유를 주는 낭트 칙령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회가 그거를 증오해 가지고 앙리 4세를 갖다가 예수의 회원을 통해서 이 마차를 타고 있는 앙리 4세를 급습을 해 가지고 앙리 4세가 죽임을 당해요. 그 전에 앙리 3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앙리 3세도 이제 예수회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크로멜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이 경호원이 경호원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크로멜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크로멜을 보호를 했다 이런 얘기죠. 오렌지공 윌리엄을 또 그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은 그러니까 발다자르 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피스톨로 3번 쏘고 총알의 독이 혈관을 통해 퍼지는 동안 윌리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니 네덜란드 분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아들 윌리엄 오렌지 네덜란드 윌리엄 오렌지의 가의 아들 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1600 그러니까 이제 이 네덜란드 북부지방이 독립이 된 것은요 거의 뭐 빠른 시기에 독립이 됐어요. 네덜란드. 네, 그러면서 이제 1648년에는 이제 완전하게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1648년인데 물론 그 전에 네덜란드 10개 주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의 아들 모리스 왕자, 모리스 왕자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정확한 날짜를 제가 모르겠어요. 독립이 10개 주가 거의 독립이 된 상황.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모리스 왕자는 예수회와 그들의 도구인 필립 2세 치하의 스페인 제국과의 80년 전쟁 후에 1648년에 최종 승리를 거두는데 공헌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 자, 이제 올리버, 그래서 이제, 비록 예수회원들이 크로멜을 죽이려는 많은 시도들에서는 실패했지만요, 그의 딸을 잔인하게 독살할 수 있었대. 그러니까 딸내미를 독살한 거야. 우리는 엘리자베스의 고통과 그녀의 아버지의 절망에 찬 심정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마 이름이 엘리자베스였나봐. 클레이폴 양, 그의 사랑스러운 딸은 치명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병을 앓았다. 이 올리버 크로멜은 아버지로서 자제력을 잃었다.
햄튼 궁정으로 달려가서 그는 그녀의 침대 맡에 자리에 앉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경련과 고통스러운 비명이 그의 심금을 조각조각 난도질해대며 그 강하고 애정이 깊은 사람을 바닥까지 흔들어 놓았다. 그의 왕국, 그의 권력, 자유공화국 모든 것이 잊혀졌다. 그리고 14일 동안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이를 애도했다. 그러니까 예수애가 올리버 크로멜의 딸에게 독약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서인도에서 영국의 식민지 소유의 기초를 건설하였고 예수회의 트렌트 공의회에 의해 저주받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는 한편 왕성한 복음 전파를 초래했습니다. 그가 가진 사상은 그의 시대를 너무나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는 버림받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시민권을 확장시키기를 바랬고 또 진심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유대인을 많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더 나아가 그는 미국 식민지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맛보게 하였고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보호했습니다. 왈덴시스들에 대한 크로멜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이 뭐냐 하면은 1655년일 거예요. 6월에 피에드몽 계곡에서 그 왈덴시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피에드몽 계곡 알프스 그 산에 피에드몽 계곡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카톨릭 예수회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비참하게 죽이는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해 6월에 피에드몽 계곡의 박해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카톨릭의 6연대들이 그들 중에 3연대는 아일랜드 사람들이었대. 한겨울에 주거지로부터 왈덴시스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불쌍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취해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은 아주 유명하다. 마을은 철저히 불태워졌고 남자들은 도끼로 베어졌다. 아이들의 머리가 바위 위로 던져졌고 여자들은 벌거벗겨진 채 창에 찔렸다. 150명의 여자들이 교수형되었고 그들의 머리는 볼게임에 사용되었다. 그 잔악한 만행에 관한 소식이 크로멜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었기에 그의 모든 열정이 내부에서 불타올랐다. 그날 1655년 1월 3일 그는 프랑스와 조약을 조인하고자 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거절하고 그 국왕, 그때 국왕이 루이 14세, 그의 예수의 고해 신부는 후에 그에게 낭트 칙령을 처리하도록 조장한 그 예수의 신부와 마자랭 추기경 겸 수상이, 그때 프랑스 수상이 마자랭 추기경이었어요. 겸 수상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왈덴시스 프로테스탄트들을 구하는데 올리버 크로멜을 원조하겠다고 스스로 사약할 때까지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마 이제 올리버 크로멜하고 프랑스가 협정을 맺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왈덴시스가 이제 이렇게 1655년에 6월에 카톨릭 예수회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올리버 크로멜이 봐가지고 그 프랑스의 국왕 있죠. 그때 당시 루이 14세.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는 낭트 칙령을 처리하도록 조장한 그 예수의 고해 신부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 예수의 고해 신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를 이제 조정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올리버 크로멜이 그러니까 이 국왕 루이 14세와 프랑스 마자랭 추기경 겸 수상에게 이제 왈덴시스에서 그 박해받는, 그러니까 이제 죽임당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학살 소식이 있으면서 이 카톨릭 예수회로부터 이제 보호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도와주겠다 라고 서약할 때까지는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협박을 한 거야. 협박이 아니라 그 압력을 넣은 거예요. 프랑스 국왕하고 누굽니까? 그 수상에게, 마자랑 수상에게. 그래서 이제 금식 및 굴욕의 날이 지정되었고 모든 교회들마다 봉헌할 것이 명령되었다. 그 기부는 약 37,000파운드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얼마나 깊이 프로테스탄트 영국이 피에르몽 크리스찬들의 박해에 가슴 아파했는가를 보여준다. 지금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크로멜은 용서 숨치는 열정으로 그의 계획들에 장애가 되는 몇몇 반대 의견들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전해진다. 반대하는 사람들, 몇몇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카톨릭 예수에 조종받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 몇 명, 그러니까 소수, 어디 가나 있으니까. 그는 알프스로 배를 몰고 가서라도 그 박해를 중지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박해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프랑스와의 전쟁, 아니 전 세계와의 전쟁이라도 만일 필요하다면 그는 기꺼이 치렀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 프랑스 국왕이 결국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사보이의 공작이 왈덴시스에 대한 사면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전의 권리들을 회복시킨다는 전언이 전달되었다.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통치하던 마자랭이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가 크로멜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크로멜의 이름만 들어도 막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크로멜이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올리버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챔피언이었고 그는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랐다. 그의 군대가 닿는 곳마다 그는 그것을 수호했다. 그는 또한 극도로 잔혹한 박해의 근원에 카톨릭 교주가 있음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카톨릭 교주에게 알리고자 애를 썼다. 만일 그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시비타 베치아의 항구에서 크로멜의 배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바티칸 근처에서 크로멜의 우려와 같은 캐논포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에게 선언포가 하는 거야. 너네 더 이상 서툰 짓 하면 가만 안 둬.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모든 협정 조약에서 크로멜은 프로테스탄트들의 권리들을 필수 조항으로 만들었다. 그는 포르투갈에 있는 영국의 상인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주장하였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카톨릭 국가잖아. 카톨릭 교주의 명령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잉글랜드 상인들이 허용해 주기를 주장하였고, 위그노들,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래요. 위그노들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프랑스에 강요를 하였습니다. 후자는 그를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공포스러운 그의 이름은 어느 곳에서나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의 방패가 되었고, 그는 항상 그들의 아침과 저녁의 기도에서 빠짐없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버 크로멜은 몇몇 영국인들에 대한 예수회의 스페인 종교재판 공격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올리버 크로멜이 이 음침한 조직은 그토록 거대한 권력 구조가 되었기에 누구도 그 송곳니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로렌트는 영국 상인들에 관한 몇몇 송사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국가와 법이 무시된 채 그들은 공격을 받았다. 한 사건에서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 영사를 위해 탄원해야만 했는데 당시 그는 그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국왕은 자기는 그 종교재판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뭐 스페인에서 종교재판하는데 국왕이 나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누가 잡고 있다는 얘기야. 스페인 종교재판, 포르투갈 종교재판을 카톨릭 예수회가 잡고 있다는 얘기죠. 카톨릭 교황청이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왕이 핫바지란 얘기야. 그죠? 그렇다면 크로멜은 두 번째 메시지에서 덧붙였다. 만일 당신이 종교재판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크로멜은 종교재판에 대해 전쟁으로 위협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그 지옥굴의 제일 밑바닥까지 울려 퍼졌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수호자 크로멜의 등장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우리는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전쟁에 앞서 예수님께 드린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읽을 수가 있다. 엘리자베스가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카톨릭 예수의 군대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뭐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냐? 오, 주님의 적들에게 주님께서 잉글랜드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 주변에 벽을 세우시옵소서. 오 예수님, 그리고 영영이 전능으로 그것을 보호하시옵소서. 그것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압제받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의 백성들, 해외에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수호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자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 여왕의 요청은 강권적으로 한 교육받지 못한 농부라는 인물로 응답받았다. 이 사람이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 이런 얘기죠. 전쟁 기술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자기 자신과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만 박식했던 이 용감한 영국 지주는 성급하지 않고 당파심 없이 국왕에 반대하여 검을 들기로 결심했고, 국왕이 찰스 몇 세였어요? 예. 찰스 1세. 예. 예수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 용감한 영국 지주인 올리버 크로멜은 성급하지 않고 당파심 없이 국왕에 반대하여 검을 들기로 결심했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전심으로 믿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위해 걸었다. 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들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투에 용맹스럽게 되어 타국들의 군대들도 폐지시키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잉글랜드의 영국의 최고권자들과의 공개적인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았고 전장에서 수천 번 목숨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목에 자신의 발을 대었다. 파이크의 끝으로 의회를 부수었고 황제와 같은 말로 그것을 해산시켰다. 국왕의 칭호와 비견되는 모든 권력을 대담하게 가졌고 네스비, 마르스톤무어, 덤바 그리고 워세스터에서 자신을 둘러쌌던 바로 그 지휘관들 위에 자신의 손을 놓았고 자신의 군대를 거의 모든 영국의 도시에 배치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의 힘에 의해 발휘되었거나 인간적인 지력으로 계획되었던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계획되었던 것 중 가장 용맹한 행동들을 실천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랬단 말인가? 언젠가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그 동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 친구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무릎 꿇고 나는 기도한다.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얘기해왔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손으로 바람을 모으시는 그분 앞에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이 자기들의 영혼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었던 신실한 여인들의 끊임없는 기도들에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심을 보여주었던 위대한 해방자들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다. 요셉, 삼손, 사무엘,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몇몇 얘기다. 이 은혜의 시대 동안에 성경을 봉독하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해방자의 전형인 올리버 크로멜이 항상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에 의해 깊이 감동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올리버 크로멜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가 그 옆에 자리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유언을 했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내 모든 역경에서 너를 평안케 하신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일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은 내 곁에 함께 할 것이다. 평안하거라. 그리고 눈을 감으며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크로멜은 순간 그녀의 창백한 모습을 응시하고 큰 울음을 터뜨렸다. 잉글랜드의 신앙의 수호자, 그 많은 전쟁의 영웅, 단호하고 철에 의지의 사람이 이제 그 연로하신 어머니 곁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라. 자, 이 선하고 위대한 사람, 근대 역사의 장에서 가장 악하게 그려지는 배우. 그러니까 아직 카톨릭에 의해서는 악하게 그려져. 지옥의 문들에 대한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성공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예수님의 신앙으로 승리를 한 사람이고 카톨릭에서는 가장 악하게 그려지는 사람이죠. 자, 올리버 크로멜은 담대하게 예수 회원들을 그의 왕국으로부터 추방하였고 감히 남아있던 자들은 반역자들처럼 추적하여 잡아들였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국내에서는 평화와 질서의 대적들이 크로멜 정부의 권력을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한편 올리버의 천재적인 지도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의 대외관계이다. 대영 제국을 유럽의 시각에서 어떤 전제 권력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의 외교정책의 대전제는 현재 1903년도 현재도 시민과 종교해방의 적인 교황청 그리고 예수회에 대항하는 방어동맹을 맺어서 대영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을 규합시키는 것이었다. 이 일을 올리버 크로멜이 했다 이런 얘기죠. 200년 후에 루터의 독일에 한 유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챔피언이 은혜스럽게 등장하였는데 제2차 독일 제국으로부터 예수 영혼을 축출시킨 바로 그 영웅이 누구냐? 철의 대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예, 독일의 대상이죠.
로서 소위 문화투쟁이라는 로마의 투쟁으로 유명하다. 예수회는 자기들의 덫에 걸려버렸다. 찰스 1세를 절대 로마 카톨릭 전제군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중에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면서 현재까지 이르는 예수회 주의의 위대한 적을 생산해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올리버 크로멜을 암살할 수도 없었고 트렌트 공의회와 대립되는 그의 외교 정책을 전복시킬 수도 없었다. 예수의 수장의 분노를 상상해보라. 예. 그러나 그 조직은 결코 용서하거나 결코 잊지 않는다. 예수회는 따라서 예수의 조직은 끈기 있게 크로멜의 죽음을 기다렸다. 크로멜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1660년에 스튜어트 왕조를 복위시켰으며 스튜어트 왕조의 복위가 찰스 2세로 나오죠. 그죠? 찰스 1세의 아들. 1660년에 스튜어트 왕조를 복위시켰으며 프로테스탄트 스코틀랜드를 28년 동안 신음하게 만들었다. 찰스 2세는 교황청, 바티칸처럼 그리고 빌 클린턴이 예수에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그때 그 내전이 그렇게 해결이 안 가고 오래 질질 끌면서 또 이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면서 아주 잔인하게 되어진 전쟁이죠. 그리고 빌 클린턴의 백악관처럼 배도의 집으로 자신을 궁정을 변모시켰다. 찰스 2세가. 그리고 영국은 찰스 2세 때 악과 부패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갔다. 비록 예수회원, 그때 찰스 2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찰스 1세를 올리버 크로멜 때 이제 처형을 시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찰스 2세가 크로멜의 시신을 파헤치고 런던 거리로 그것을 끌고 다니고 그 머리를 자르고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의 첨탑에 달았다. 달았어요. 근데 영국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찰스 2세가 그러나 그들은 결코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크로멜의 수호를 무로 돌릴 수는 없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의 위대한 대적자이자 그녀의 최대의 두려워먹고 단호한 영적 정치적 대적들인 프로테스탄트 대영 제국이 설립이 되었던 것이다. 네. 자, 올리베 크로멜 1599년부터 1658년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수호자 활동은 1654년부터 1658년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요 그 피에드몽 골짜기에서 그 박해로 인해서 실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올리브 크로멜 밑에서 이제 그 보좌하던 사람이거든요. 실턴이 밀라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피에몬테 자, 피에몬테 피에몬테 학살 피에몬테 왕국 이래야 나오나? 그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시를 그 실턴이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턴의 밀라건 아니 실턴이 아니라 밀턴의 신라건이죠. 그래도 아까 찾아놨었는데 제가 그 시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올리버 크로멜에 대해서 그리고 피에드 몬테 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왈덴스들이 이 왈덴스는 그러니까 2세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2세기면은 100 몇 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던 초창기, 그때 이제 도망을 알프스로 와가지고 이제 알프스라든지 이런 골짜기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피에몬테 이제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음력 카톨릭 예수회가 군대를 갖고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1655년에 이제 학살 사건. 근데 물론 그 전에도 또 있었어요. 이 사건이 1655년인데 그 전에도 왈덴시스들에 대한 학살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